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우리 마음도 같이 오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영혼도 같이 오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면이지만 사도 바울을 갖다 꽉 짜면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천국, 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오직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가지고 자기 목회 전 생애를 바치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 말하는 거죠. 우리를 복음 전하는 향기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1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향불을 딱 피게 되면요, 향기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향불을 확 피게 되면은 그 향불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게 내가지고 그 어느 구석구석에도 그 향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향불이 방 전체를 가득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향기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렇게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향취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 다 풍겨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엄청난 사역자로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아가야,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아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달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향불처럼 막 번져나갔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냄새가 바로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냄새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악취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가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가 아름다워가지고 향기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겠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냄새가 돼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핑계 댈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향취가 아니라 악한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악한 냄새가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냄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는 곳마다 풍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사칭을 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과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다른 이론을 갖다 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요, 악취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너 예언해줄게. 예언해준다고 하면서 또 기도해줄게. 기도해준다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를 해요. 돈을 요구를 해요. 또는 사람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사심을 가지고 그 사람마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응? 돈을 갖다 얼마나 갖다 어디다가 막 투자를 하라고 한다가 헌금을 하라고 한다 할지. 예?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면은 너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 이런 거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칭을 해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을 하면서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을 전해요. 그래야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 지성 계시를 하나님부터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당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 큰일 난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모든 예언은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건 예언이 아닌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예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신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다음 총회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격증. 목사 안수가 자격증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자격증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데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직을 갖다가 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취득을 하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가짜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유력한 자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순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 추천서, 인간이 쓴 그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요, 우리는 편지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니라.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요, 추천서란 얘기예요. 추천하는 서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이게 총회죠. 예루살렘 총회죠. 총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그 다음에 사도들의 추천을 받거나, 어떤 유력한 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추천장이 없으면, 교회가 그 사람 갖다가는 어떤 그 중요한 그 당직 임직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어려움도 없어요. 속일 수가 없죠. 근데 당시에는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요즘같이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단 말이죠.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순회 교사나 설교자라고 자신을 속이고 접근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갖다가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바로 그때 시대였었어요. 근데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이 없는 근데 무슨 사도네라고 바울을 갖다가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어떤 추천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로부터 추천장을 받고 어떤 자격을 다 취득해가지고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이런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도 없고 어떤 정신 라이센스도 없는데 왜 바울이 무슨 권위로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쏙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부안해동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당했겠죠. 그리고 많이 배신감도 느끼고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여기다 표현을 안 했지만은. 아마 바울은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문제지만은 이걸 갖다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더 서운한 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또 다시 너희들에게 반복해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그 추천서, 소개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베베를 추천할 때 추천장을 보냈잖아요. 바울도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쁘거나 나쁘다고 이렇게 추천장이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를 하다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바울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천장이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다. 우리는 바울과 그 전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갖다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건 너희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너희들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추천서가 뭐가 필요냐 그 말이죠. 왜 부안을 정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그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추천서가 내 마음에 써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이 추천장은 어떤 단순한 그 종이적인 추천장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 마음속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기록해 줬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고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자부심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다 그런 자부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만 붙잡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목회자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어떤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막 변화받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도한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전도한 내가, 내 전도를 받은 저 사람이 막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흡족하겠냐 그 말이죠.
왜냐? 그것이 그 사람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의 편지가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가 된 것처럼 저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도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를 전달하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편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아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교회답다고 인정받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소문나게 되는 그런 그 동기는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랑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교회를 자랑하고 사랑교회에 소속한 우리 목사님들을 자랑하고 사랑교회 모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편지가 되는 거죠.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교회 편지들, 사랑교회를 아름답게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분 사랑의 교회 성도야. 저분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저분이 다니는 사랑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 이게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사랑교회는 건전한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다. 이런 좋은 소문들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가 소문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편지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또 다시 확장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뭐예요? 종이로 쓴 추천서는 사람이 쓰잖아요. 근데 어디에 썼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썼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써있는 추천서는 예수님께서 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다 기록된 편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가 이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로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 성령께서 나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셨고 전하게 하셨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 사상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천국 백성 되게 했다. 나를 갖다 나세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역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교사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꽉 껴가지고 길리 끌고 다니는 성도들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는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단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나만 그냥 단 도구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갖다가 지르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믿고 구원받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그 원인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직접 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이죠, 이게요. 바울이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됐다는 그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너한테 너희들 세대 주고 내가 너희들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다 줬는데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갖다 만약에 바울이 주장했다 한다면 바울도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주장하면 나를 주장해요. 나를 주장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사는 하나님의 교사 진짜 교사는 누구를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그 추천서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처럼 다 버려지게 될 거예요. 왜냐 나중에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그 편지를 맘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요.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주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게 나냐? 하나님이냐? 나인가? 예수님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주의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꺼이 막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내 사상, 내 능력, 내 주관으로 가득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편지가 드러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안에 막 예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기꺼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갖다 보면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저분들은 자원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득 기록되어 있으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풍겨나겠어요? 내가 풍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풍겨날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풍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 냄새가 막 풍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풍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답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만족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이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했잖아요. 바울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자신 있게 말한다고 사절 말씀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원어적으로. 여기서 만족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바울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안 주면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일을 어거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예수의 영으로 일을 하니까 얼마든지 충분하게 감당하고 남다 그 말이죠. 막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다 된다.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예배도 드린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자신이 사도직을 갖다 충만하게 그냥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 주의를 하는 기쁘게 주의를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가능한 것이다. 충분하게 가능하고 남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앙으로 충만해야 돼. 오직 예수님.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내가 하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충분하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다 감당하고 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능력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치게 돼요. 하다 보면요. 그리고 힘들게 돼요. 시험 들게 돼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주의를 갖다 감당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면 목사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어쩔 때는 죄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의 어떤 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런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이 나를 통해 가지고 막 자원적으로 막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꺼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저희들에게 풍기게 도와주셔서 아멘. 나를 보면 예수를 보게 도와주십시고 나를 보면 사랑의 교회를 보게 도와주십시며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